저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선정수행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선정수행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선정수행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행을 우리가 선정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선정수행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행이 진보가 일어나고, 또 나중에 뭐 선정주제는 어떤 게 있고, 어떤 분을 만나, 스승은 어떤 분을 만나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선정수행에는 주제가 약 40가지가 있습니다. 청정도론에는. 그 청정도론에 나오는 40가지 주제를 다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또 이런 수행의 실제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직접 수행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 와닿지, 또 그냥 막 이론적으로만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장 전형적인 거 한 몇 가지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또 이제 무색계 선정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선정 수행에 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가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탐진치 3가지 큰 걸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어리석음이 많은 경우는,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지혜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버릴 수가 있고요. 탐심이나 성냄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제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탐심을 제압하는 데는 부정관이라는 수행이고요. 이제 성냄을 제압하는 건 자해관이라고 하는데, 자해 수행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부정관 수행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많이 하던 우리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32가지 부분 하나하나를 이렇게 통찰하면서 그 32가지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몸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것이다 라고 관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몸에나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는 수행이 이제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관찰인데, 그것까지도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너무 간단히 넘어갈 것 같아서요. 오늘 하는 그거는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관찰은 우리 홈페이지 선언법문자료실에 보면 1호법회 때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선언법문자료실에 들어가면 그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러니까 제일 이제 성냄을 없애는데 제일 이제 대표적인 수행인 자해 수행,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부처님의 호흡법인 들숨 날숨에 대한 챙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한 챙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아나파나사티에 대한 이제 경전에 나오는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꿰뚫어 안다. 이런 식의 이 4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 4구절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행을 한다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죠, 그죠? 이 4구절만 보고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한다,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전에 청정도론에 요 4가지 구절에 대한 해석을, 그러니까 주석을 달아놓은 게 지금 청정도론에 나오는 들숨 날숨에 대한 챙김 부분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 4가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개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단계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1번, 2번을 동시에 보통 수행을 합니다. 따로따로 나눠서 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행이 이제 진보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3번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흡의 전 과정을 관찰하는 3번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3번이 조금 익숙해지신 분은 다시 이제 4번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한 챙김은 빨리어로는 아나파나사티라고 합니다. 아나파나사티 들어보셨어요? 그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데, 그 아나파나사티를 번역을 하면 아나가 이제 들숨이고요, 파나가 날숨이고, 사티라는 것이 이제 챙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는 들숨 날숨에 대해서 챙기는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숨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숨을 쉬시기는 하지만 내가 숨이 일어나 자기 숨을 챙기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죠? 다들 그냥 뭐 이제 숨이라는 건 우리가 신경을 쓰든 안 쓰든 이제 자율신경계니까 알아서 숨이 호흡이 되고 있는데, 그 되어지는 호흡을 이제 잘 챙기라는 뜻입니다.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호흡에 대한 사티를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집중력을 개발하는 수행이 바로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한 챙김입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 이제 아나파나사티를 들숨 날숨에 대한 챙김으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정 수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네, 집중인데, 선정 수행은 대상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상을 막 이것저것 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을 하나로 이제 자기가 어떤 대상을 하나 딱 잡아서, 뭐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오는 그 대사처럼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러니까 그 딱 한 사람 한 대상만 잡아서 그 한 대상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이제 그 대상을 아는 그 마음만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선정수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수행을 할 때는 대상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을 내가 이제 그 타켓으로 잡느냐, 그것이 이제 선정수행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그 청정도론에 나오는 그 40가지 주제도요, 그 선정을 닦는 그 대상의 차이에 의해서 40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거를 대상으로 해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의 그 차이에 따라서 40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들숨 날숨에 대한 챙김에서의 대상은 바로 들숨 날숨이 대상이 됩니다. 숨, 우리가 쉬어지고 있는 이 숨, 뭐 알든 모르든 숨은 쉬어지고 있는 그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거를 이제 항상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이 들숨 날숨에 대한 수행의 아주 키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선정 수행은 그 대상을 뚜렷하게 포착을 해서 그 대상을 안 놓치고 항상 그 이제 그 챙기고 살아가는, 그게 이제 선정 수행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은 들숨 날숨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이 이거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느냐 하면요, 먼저 이 숨을 관찰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몸이 이제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호흡도 굉장히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몸을 굉장히 편안하게 앉으시되 반드시 이제 허리는 이렇게 펴고, 허리를 구부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허리를 펴시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이제 직접적으로 해보시면 이 오랜 시간 이제 선정 수행은 좀 위파사나 수행하고 조금 다릅니다. 사마타 수행은 지혜 수행하고 조금 특성이 달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행이 좀 깊어질 때쯤 되면은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이제 여러분들이
앉는 자세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뭐 결과부자를 이렇게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결과부자를 한다거나 뭐 반가부자를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너무 어려운 자세를 억지로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그 자세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 자세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양쪽 다리를 같이 내려놓은 자세 있죠, 그죠? 다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 반가부자고 양쪽을 이렇게 올리는 거를 결과부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양쪽을 그냥 이렇게 땅에 내려놓은 자세를 평자 자세라 그럽니다. 그냥 그 평자 자세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가부자나 결과부자, 반가부자나 결과부자가 편하신 분들은 이제 그 자세로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평자 자세가 좋습니다. 나중에 뭐 한 3시간쯤 앉아 계시려고 하면 이제 만약에 수행이 자꾸 나아가다 보면 한 3시간 정도를 연속으로 앉아야 될 때가 오는데 그렇게 될 때는 보통 자세가 불편하면 굉장히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앉아있기 힘드니까 이 평자 자세를 이제 초보자한테는 평자 자세를 추천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앉아서 하는 자세로 보통 수행을 하지만 수행은 꼭 앉아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제일 편하고 그러고 이제 이 제일 편한 자세는 뭐예요? 누워 있는 자세가 제일 편합니다. 그럼 누워서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누워서 수행을 하면 뭐 얼마 안 가서 졸음이 오고 잡니다.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시간 자세도 편하면서 장시간 있을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이 자선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결과부자 자세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은요, 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누워 있는 거랑 비슷하게 편하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자세는 익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 사람 체형에 또 좀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로 다리가 좀 짧고 그래서 앉는 자세가 가장 이제 수행하기 적합한 자세이긴 한데요. 이제 하루 중에 앉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나머지 또 걸어다니고 자와라 그러면 이제 자를 빼고 행주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걸어다니거나 행은 이제 걸어다니는 걸 의미하고요. 주는 서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웠을 때 그 3가지 자세에서도 그냥 이 공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이제 4가지 행주자와의 어느 자세라도 항상 이 들숨 날숨을 챙기려고 하는 그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수행의 진보를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 자세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손은 그냥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절에서는 많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서 건강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양무릎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손 자세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제일 편한 자세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뭐 꼭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앉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세를 편하게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그 앉아서 뭐 집에 두고 온 그 뭐 맛있는 음식을 생각한다거나 자식을 생각한다거나 뭐 해야 할 일 생각 이러면 여러분들 수행은 아무리 뭐 몇천 년을 앉아 있어도 수행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앉아서 수행하는 이제 수행을 하겠다고 자기가 결심을 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 수행을 하기 전에 미리 부지런하게 탁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거나 수행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서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주변 정리를 잘 하고 딱 앉아서 앉거나 이제 그 어떤 자세를 취해서 수행을 하되 그 수행을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체의 생각들은 이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이 숨, 우리 선정 수행의 대상이 되는 그 숨 외에는 전부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건 일종의 예, 망상이다 또는 번뇌다. 사실 번뇌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들숨 날숨이라는 거 외에 다른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가는 건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정수행은 약간의 그 억지라 그러면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느 하나의 대상을 강압적으로 딱 붙잡아 두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들숨 날숨이라는 걸 챙기다가 다른 데로 마음이 움직이면 이 마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까? 나는
좀 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뭐 불만을 가지거나 또는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남자가 딱 떠오르면 아, 참 좋은데 그 생각을 즐기거나 이래 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걸 알아차리고 바로 들숨날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행을 못하는 사람이고, 이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수행이 진보가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이쪽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마음이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일어나는 일체의 다른 생각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내 수행을 방해하는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들은 어차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들어 봐야 붙들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체를 내려놓고 단지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제 수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시간만큼의 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양에서는 레팅고라고 합니다. 그냥 가게 내버려 두더라고. 우리나라 말로 성가에서 많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방아착한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들숨날숨이라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오직 이 들숨날숨이라는 그 하나의 대상에만 내 마음을 몰입하는 형태로 가야 이제 수행이 빨리 진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에 몰입되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기 몸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자기 음식을 어떤 식으로 먹어야 자기한테 유리한가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오래 앉아있다 보면 몸이 굳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요가라든가 이런 스트레칭 같은 걸 통해서 푸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혜로서 예를 들어 탐욕이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들을 빨리 가라앉히고 빨리 이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지혜, 온갖 형태의 모든 종류의 이제 지혜를 총동원을 해야 이제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여기 호흡이라는 데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아주 몰입된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마치 이제 운동할 때도 처음에 탁구를 배울 때는 이제 휘두르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기초적인 걸 많이 배우고 나서 나중에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고수가 되면은 공이 오는데 내가 저쪽으로 가서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벌써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딱 그냥 몸이 그냥 반응을 해서 하듯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수행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탁 풀어나가는 그 지혜가 순간순간, 그러니까 굉장히 순발력 있게 그게 대처가 돼서 자기 수행에 이제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그 수행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자동으로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아주 익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계속 이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집중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보통 내가 잘은 모르지만 골프 천재가 되려면 골프채로 공을 한 몇 번쯤 쳐야 소위 말해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성엽인가 이런 야구 선수가 하루에 수백 번, 1000번 가까이 배트를 휘두른다 그러잖아요. 이제 잘 치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도 이 수행에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삶 속에서 얼마만큼 호흡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머리로서 실제로 그걸 해봐야 배트도 하루 1000번 휘두르다 보면 어떻게 휘두를 때
가장 힘이 잘 들어가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힘을 주고 뭐 이런 걸 잘 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수행을 함으로써 그 한 대상에 집중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노하우를 터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몸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머리로서 해갖고는 한계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아까 이제 그런 자세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해나갈 때 구체적인 방법은요. 이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 알아서 그냥 챙겨도 되는데 조금 우리가 지금 하는 수행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조금 집중만 얻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만을 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이 수행을 통해서 색계 사선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그 방법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수행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행착오가 없고 수행의 진보가 빠릅니다. 나는 이건 내한테 잘 안 맞으니까 내 맘대로 하려다 해서 자기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요 수행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수행이 진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그 방법들 그리고 이건 또 과거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숨을 관찰하는데 숨이라는 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숨을 들어가고 나오는 숨을 집중해라 또는 숨을 알아차리라, 숨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사실은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가시나라고 이렇게 흰 원판이 있었죠, 그죠? 그거는 대상이 누가 봐도 뚜렷합니다. 흰색 원판이 딱 있으니까 눈으로 딱 보면 요 형태가 정확히 나오고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상은 뚜렷한데 근데 이 들숨 날숨에 대해서 챙긴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은요 처음에 대상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상이 형체가 없거든요. 여러분 숨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 숨이라는 그 대상을 포착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단계를 지나서 소위 말해서 니미따라고 하는 표상이 생기는 단계가 되면 그때는 아주 쉬워집니다. 근데 그 전의 단계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숨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보조수단을 써야 됩니다. 처음부터 숨을 봐라 그러면 못 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중앙에다 이렇게 방울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저 방울 소리가 난다는 거 뭘 의미하겠어요? 깜깜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가 이 방울을 건드리고 지나갔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거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울 소리가 계속 나는 걸 보고 저기 지금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저기 있다고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숨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잘 안 보이더라도 숨이 들어가면서 이 코끝에서부터 위쪽 입술 요 사이 어떤 부분에 숨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스치고 지나가면서 여기에 무슨 느낌을 주거든요, 그죠? 대부분이 느낌을 주면 그 느낌을 통해서 여기 숨이 들어가고 있구나, 들어가는 숨이 있구나, 또 나오면서 여기 부딪히는 느낌을 통해서 여기 숨이 나오는 숨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그 숨을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실습을 많이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코끝에서 윗입술 사이에 어느 부분에서 이제 닿는 느낌을 한번 찾아보세요. 잘 찾아지세요?
눈을 떠보세요. 떠보시고요. 그 어때요? 느낌이 잘 찾아지십니까?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이 코 안에서도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코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찾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수행상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코끝이나 윗입술 요 사이 여기서 어디에 지금 닿는 느낌이 찾으시면 그 느낌을 통해서 숨이 들어가고 들어갈 때 탁 건드리는 걸 통해서 이 주위에 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오는 걸 통해서 또 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마치 이 방 안에 있는 방울 소리를 통해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 방울도 있어요. 그런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방울 소리를 내면 아 지금 저기 사람이 저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또 방울 소리가 나면 저기 또 사람이 저 주위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슷하게 여기 닿는 어떤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숨이 여기 있다. 나오는 숨이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잠시 표현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컴퓨터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좀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여기 중앙에 있는 대상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접촉 지점이 이제 요 접촉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요 지금 코끝에서 윗입술 이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이. 근데 이 접촉 지점이라는 것도 너무 여러분들이 바늘 끝처럼 딱 찍어서 아주 작은 그걸 잡으려고 하면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행이 긴 스트레스를 가져와서 수행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코끝에서 이 주위 한 이 범위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범위로 이 주위에서 어디라도 닿는 지점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처음엔 여기서 일어나고 또 1시간쯤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또 1시간쯤 하다 보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범위만 안 넘어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위에 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면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서 범위를 약간 넓게 잡아서 거기서 이제 어떤 닿는 느낌이 있을 때는 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요 코끝에서 윗입술 이 사이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닿는 느낌이 있는 동안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숨이 있다는 거. 그래서 들어가는 숨이었으면 이 주위에서 들숨이 있다는 거고 나오는 숨이면은 날숨이 있다는 거. 뭐 들숨 날숨을 빼면 하여튼 여기 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숨이 있는 여기 뭔가 있다는 그거를 알면 됩니다. 거기 있는 뭔 존재를 아는 거. 그게 바로 숨을 관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숨을 챙기는데 이거를 챙길 때 첫째는 이제 이 접촉 지점을 일단 이제 알고 이 접촉 지점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걸 관찰을 하는데 이 접촉 지점은 이제 여기서 이 관찰하는 지점이 자꾸 움직이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할 때 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배 끝까지 들어갔다가 배에서 또 나오고 이렇게 단전호흡 할 때 보통 이렇게 호흡을 관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숨을 따라다닌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뭐 집중하는 그 지점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깊이 있는 집중을 하는 데는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그대로 지키면서 숨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청정도론에서는 어떤 비유로 나와 있느냐 하면 문지기 비유가 대표적인 비유인데요. 여러분들이 저 문을 통해서 이 법당으로 들어왔는데 이 문 앞에만 가만히 있어도 여기 들어오는 사람을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태 여기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쫓아다닐 필요 없잖아요. 문 앞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모든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쫓아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가 코끝에서부터 윗입술 사이 여기가 바로 우리 숨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거의 그 문이 되잖아요. 그죠? 이 문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걸 관찰해야 된다. 이런 건 말씀 안 해줘도 아시죠?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됩니다. 코로 이렇게 닫고 입으로 이렇게 쉬면서 관찰하는 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입은 다물고 코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관찰해야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여러분들 얼굴 체형을 바꿉니다. 얼굴의 형태를.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턱도 밑으로 약간 늘어나고 얼굴 형태가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제 보통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입으로 숨을 안 쉽니다. 코로 숨을 쉬지. 평상시에도요? 예, 평상시에도 그러는 게 좋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 특히 입 벌리고 숨 쉬는 거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 되게 그 건강상에도 안 좋고요. 얼굴 형태도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형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겨울에 한번 보세요. 코로 이렇게 숨을 쉴 때는 뭐 이렇게 김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 어때요? 허연 김이 막 나오죠. 그게 그만큼 입으로 숨을 쉬면 이 공기도 많이 나오고 찬 공기가 또 바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좀 안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반드시 여기 문지기 여기를 벗어나지 말고 이 안에서 하는 게 좋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요, 수행이 아니라 저 호흡법을 배우면 여러분들 대부분 단전호흡이나 이런 거 하면 들어가는 숨은 좀 짧게 하고 내쉬는 숨은 아주 길게 천천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호흡법은요,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호흡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든 안 쓰든 되어지는 그 호흡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오직 뭐냐 하면은 그 호흡을 챙기는 것만 하면 됩니다. 호흡 자체를 조작하지 마시고 그냥 호흡은 뭐 자기가 알아서 되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단지 그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요 주위에서 그 호흡을 챙기라, 끊임없이 챙기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집중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말라는 거, 조작하지 말고 이 접촉 지점이라고 하는 여기서 숨을 관찰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상에서 제가 이제 이 접촉 지점이라는 것은 숨을 알기 위한 보조 수단이지 그것이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보통 이제 이 덜숨 날숨에 대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면요, 이제 접촉 지점을 처음에 찾아라 그러면 이 접촉 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접촉 지점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은 덜숨 날숨이 대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접촉 지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숨은 온데간데 없고 닿는 지점에 여기만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라니까 사람은 안 보고 문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문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지만 이 코끝에서 윗입술 이 사이라는 것은 몸의 감각이거든요. 느낌이. 그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인데 이 감각에다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으로 마음이 가버려요. 아, 여기 차가운 공기가 들어 차갑다, 뜨겁다, 여긴 단단하다, 뭐가 이렇게 미는 힘이 있다. 이런 식의 그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아나파나사티가 아닙니다. 그런 수행.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지수화풍을 관찰하는 4대 수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수행 자체가.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코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코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감각에 주로 마음이 가요. 감각이 뚜렷해지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감각에 마음이 자꾸 가다 보면 여기 있는 뜨거운 걸 관찰하다 보면 여기서 마치 불덩어리가 느껴집니다. 나중에 보면. 그리고 단단함을 관찰하면 여기에 무슨 바위돌을 얹어놓고 누르는 것처럼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 안에 있는 방울을 놔두는 이유는 왜 놔두는 거겠어요? 그 방울을 통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기 위해서 그 방울을 두는 거지 그 방울을 집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닿는 지점은 단지 처음에 초보자가 호흡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호흡을 알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이다. 그것이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숨에 대해서 요 지금 코끝에서부터 밑입술 사이 이 주위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이제 숨이 들어가면 이 주위에 숨이 있구나. 나오면 이 주위에 숨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서 숨이 있다는 걸 관찰을 하다 보면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숨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중요한 건 요 닿는 지점 주위에 있는 여기 닿는 지점 주위에 있는 요 숨을 관찰하는 거지 이 코 안으로 들어간 숨이나 아직 들어오기 전에 숨을 관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 이 닿는 지점을 통하는 요 주위에 있는 그 숨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은 바깥에 지금 방울 소리가 나기 전에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단지 그 방울 소리가 나는 그걸 통해서 그 방울 소리가 나는 그 주위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닿는 지점을 통해서 이 주위에 숨이 있다. 들숨 날숨이 있다. 들숨 날숨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숨이 있고 나오는 숨이 있다. 그 사실을 거기 있는 그 숨을 알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지점에서 숨이 들어오거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 숨에다 집중을 해보면 대체로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즐기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숨에만 집중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의 또 이제 닿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보조수단인데 또 하나의 보조수단을 좀 더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걸 보고 하나, 들어오고 나오는 걸 보고 둘 이렇게 해서 10가지만 세세요. 10가지 세고 또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고 다시 돌아가고 보통 이제 청정도로에는 5에서 10가지를 세라고 했는데요. 보통 이제 8 정도 수행한다고 8가지 세라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0가지 단위로 딱 끊어서 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보고 하나, 들숨, 날숨 둘 이렇게 해서 10가지 세고요. 또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들숨, 날숨이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걸 보고 하나, 들어오고 나오는 걸 알고 둘 이렇게 해서 10가지. 그렇게 하시면 처음에 집중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일시적으로 써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습적으로 쓰면은 또 그 수행의 진보가 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번뇌가 좀 많이 일어나고 집중이 잘 안 될 때 또는 졸음이 올 때 일시적으로 한번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 숨이라는 것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다 나왔다는 숨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닿는 접촉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걸 관찰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숨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 이게 들숨이 이게 날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좀 정확히 알 수 있게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상을 통찰하는 지혜가 개발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숨 날숨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집중이 잘 되고 그 집중력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지속되는 정도의 집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닿는 지점은 무시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숨을 알기 위해서 이 닿는 지점을 찾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닿는 지점이 없이도 숨을 알 수 있게 되면 구태여 이 닿는 지점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숨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이 닿는 지점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 자체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분산시키죠. 일정 정도는 분산시키잖아요. 근데 이것도 버리고 이제는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 이 주위에서 그냥 관찰만 하면 됩니다. 그 숨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력이 좀 더 향상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집중이 이제 집중되는 이 닿는 지점을 무시하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이거 있죠, 그죠? 정연구에서 1번, 2번 수행이 거의 완성이 됐다기보다 1번, 2번에 거의 이제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그게 뭐예요?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들이쉬는 숨이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내쉬는 숨이 짧으면 근데 여기서 길다 짧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구태여 실제 수행할 때는 이건 긴 숨이다 짧은 숨이다 이런 건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들숨 나오는 숨이면 날숨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냥 길면 긴 대로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은 대로 알아차리라. 다시 말하면 조작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숨을 길게 하려고 하거나 짧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숨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숨에만 집중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때는 어떤 단계로 가냐면 이제는 숨의 전 과정을 다 관찰하는 단계로 갑니다. 근데 이 과정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된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오히려 이게 지금 수행법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숨 자체에 집중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제 숨이 시작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를 하나도 안 놓치고 관찰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시간에는 내가 숨을 관찰해 보니까 한 요 정도 아주 깊이 있게 고요해졌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깊이 집중을 해보겠다. 좀 더 고요한 상태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행이 조금씩 더 진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들숨 날숨에 대해서 챙기는 수행이 정점에 이르게 돼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들숨 날숨에 대한 챙김에 있어서는 그 사띠, 이 챙김이라고 하는 건 사띠를 의미하거든요. 이 챙김하고 지혜는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다른 수행에 비해서 이제 여기서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에 대한 챙김에서 지혜가 필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나 같은 수행은 흰색이나 이런 대상이 뚜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이렇게 표창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들숨 날숨은 숨이 보이지도 않는 거를 이 닿는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는 걸 관찰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대상을 아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리한 지혜가 있어야 이게 바로 들숨이구나, 이게 날숨이구나, 또는 이것이 바로 표상이구나, 이렇게 그 대상을 정확히 꿰뚫어 아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숨이라는 것을 안 놓치고 항상 챙기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사띠, 이 대상 챙김이라고 하는 이 또 사띠의 작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들숨 날숨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말뚝이 있어요. 말뚝. 그 말뚝은 뭐냐 하면은 대상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수행에서는 들숨 날숨이 되고요. 그 대상과 이제 우리 마음은 길 안 들인 송아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송아지가 있는데 그 송아지를 이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대상에 묶어 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밧줄이 필요하죠. 그죠? 그 밧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띠입니다. 이 대상을 계속 챙겨서 이 대상하고 마음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띠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들숨 날숨이구나 하고 꿰뚫어 아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우리 수행이 진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들숨 날숨에 대한 수행은 처음이 어렵고 뒤에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그 숨을 알고 숨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그 고비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 아나파나사티만큼 또 쉬운 수행이 없어요. 이 수행은 그냥 숨만 쉬면 수행이 되거든요. 나중에 되면 숨에다 이제 이 사띠를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숨만 쉬면 그냥 마음이 저절로 여기에 마음이 챙겨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수행법이니까 처음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큰 이익이 있을 겁니다. 이건 또 부처님께서 또 하신 수행법이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공부해보면요,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모든 부처님은 다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는 게 전통입니다.
꼭 석가모니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불세계를 열고 나오는 부처님은 전부 아나빠나사티를 수행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위파사나 수행으로 전향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 그 모든 부처님의 전통에 해당합니다.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티는 불교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수행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숨에만 집중하고 숨의 전 과정, 그리고 아주 고요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이 주위에서 어떤 뭔가가 생깁니다. 이렇게 뭐 처음에는 안개처럼 뿌한 것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뭉게구름처럼 아주 흰 구름처럼 이런 게 여기서 생기고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그 투명하고 밝은 빛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상이 생길 단계가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수행이 상당히 진보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시면 우리가 근접선매를 넘어서 소위 말하는 색계선정,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삼매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요. 지난 시간에 한 가시나 수행 같은 경우는 대상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상도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표상을 취하는 게 기본적인 형태는 다 똑같아요. 이런 흰색 원반이 표상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아주 투명한 형태로 이제 바뀌긴 하지만 형태가 모든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마다 거의 기본형이 똑같아요. 근데 아나빠나사티는 그런 대상의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업에 따라 다 틀려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 안에 방울이 있는데 그 방울을 소리를 통해서 사람이 지금 뭐가 지나가는 건 알잖아요. 뭐가 있다는 걸.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저기 귀신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사람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가 있다고. 사람마다 다양한 어떤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들숨날숨에 대한 챙김으로 생기는 표상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연꽃이 연꽃 모양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여기서 이렇게 풍선 아시죠? 풍선이 바람이 이렇게 이만큼 불었다가 들어갔다 불었다 들어갔다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기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형태로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닮은 표상이라고 하는 수행이 아주 깊어져서 선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이제 선정의 대상이 되는 그런 표상이 되면은 대체로 모양은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이 이제 아주 투명하고 밝은 빛의 형태 그리고 그 빛이 아주 밝은 그런 형태로 거의 동일하게 되어가는데 그 이전에 나타나는 표상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 자체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에 따라서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인식, 산야라고 하는 인식의 형태에 따라서 그 대상의 표상을 취하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선정에 들어가기 위한 대상이 될 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주 투명한 빛이고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밝은 빛이 된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선정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초선, 2선, 3선, 4선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들숨 날숨 수행을 하는 이익이 뭐냐? 들숨 날숨에 대해서 이제 호흡법 수행은요. 첫째, 우리 마음의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수행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머리가 막 복잡하고 이럴 때 그때 이렇게 잠시 이제 숨을 고르면서 호흡법을 한 5분에서 10분만 하셔도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빨리 가라앉는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호흡법은 산란한 생각을 제거하는데 가장 좋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 다른 수행에 비해서 이 호흡법 수행은 빨리 고요해지는 게 또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수행은요, 부정관 수행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수행 같은 경우는 수행이 어느 정도 진보가 일어나야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우리가 그 시체를 보고 있을 때 처음부터 마음이 고요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좀 더 지나고 나서 이제 수행이 잘 될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근데 이 숨이라는 것은 숨 자체가, 그 대상 자체가 아주 고요해요. 대상 자체가 미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미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이 쉽게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호흡법은요, 어린 애들이 애들한테 시키면 사실 집중력 길러주는데 굉장히 좋은 수행법입니다. 이 산만하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5분만이라도 뭐 숫자를 세게 하든지 해서 호흡법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걸 가르치면 아주 뭐 애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너무 전문적인 수행법으로 가르치면 잘 못하니까 그냥 숨 들어오고 나오는 거 세라는 정도만 가르쳐도 쉽게만 가르치는 게 좀 받는 지점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거 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라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뭐 보통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심호흡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모든 부처님도 그랬듯이 이걸로 인해서 선정을 닦은 다음에 이 선정력을 가지고 지혜 수행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깊이 있는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와 해탈을 얻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기 숨을 알고 죽어요. 마지막 숨까지 챙기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죽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죽는다는 뜻이 됩니다. 보통 사람은 정신없이 그냥 막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이 호흡법을 한 사람들에게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아라한이 된 사람들은 이제 아나파나사티 그러니까 이 호흡법을 통해서 아라한이 된 성인은 자기 죽음을 정확하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이 저 앞에 줄을 꺼놓고 내가 저 줄에 닿는 순간에 죽을 것이다 라고 걸어가는데 그 딱 닿는 순간에 이제 숨이 끊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아라한들은 자기 죽을 때를 알게 되거든요. 보통 언제 나이가 이제 죽는다는 걸.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아라한이 다 그래 되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특히 이 호흡법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신 아라한은 자기가 언제 죽을 거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의 이익이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타 니가라는 경전에 보면요 위에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수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즉시 일어나는 대로 즉시에 사라지게 한다. 아주 빨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 되게 마음도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나중에 선정을 얻어서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의 평화와 고요를 가져오기 때문에 꼭 선정을 우리가 정득하지 못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 호흡법을 잘 활용하시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지금 현대인들은 이제 이런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정보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 번씩 가라앉혀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들숨 날숨에 대한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고요. 다시 조금 쉬었다가 자해수행하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아나파나사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소위 말해서 우리 불교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 이제 자비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비 사상 중에서도 이제 자비라는 말은 사실은 자애와 연민의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한자로 이 자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라는 게 바로 이 자의 수행입니다. 이거는 이 비라는 것은 연민,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뭐 사랑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고, 연민은 그러니까 이제 이 자애 수행의 대상은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대상이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 또는 일반 중생인데, 그 연민은 뭐냐면요,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대상이 좀 틀려요. 자애심은 그냥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연민은 이제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벗어내주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고통 일으키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물론 자비를 하시면 대비심이라고 하잖아요. 대비심. 그 대비심이 뭐냐면 중생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중생들의 고통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이제 대비심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그 자애심하고 연민은 좀 틀립니다. 개념이. 그래서 그걸 합쳐서 우리가 보통 자비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빨리어로는 이제 자애심은 맺다라 그러고 이 연민은 까루나라 그래서요. 이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하여간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자애수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중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요. 그래서 이 자애수행은 불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냄을 없애는 방법 중에서 크게 나누면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비, 시사라는 거죠, 그죠? 이 자애수행은 지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비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고자 하는 거고, 시는 뭐냐 하면 성공한 중생을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됐을 때 배아파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 주라 이 말입니다. 사는 이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 중립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사무량심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사무량심.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인 자비수행, 자애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애는 자애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선에, 자애는 특징은 중생의 복리를 정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중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다른 타인, 다른 대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애심이고요. 그리고 이 자애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른 사람의 복리를 더 좋아하는 거고, 이 자애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냄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자애심이 많은 사람은 남에게 성을 내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자애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통 성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겠죠. 자애심을 일으키기 가장 좋은 거는 저 사람을 미운 사람으로 보면 자애심이 일어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대 중생을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자애심을 일으키는데 아주 좋은 이제 가까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건요, 자애심하고 탐욕하고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성에 대한 애착 이런 거하고 이 자애심은 좀 틀립니다. 자애심은 선한 마음이고 이 탐욕은 불선한 마음인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이 보통 탐욕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면 집착하는 거거든요. 이 집착이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이 자애심은 집착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주되 거기에 대한 집착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이거 이만큼 해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안 해줘,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그건 자애심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단지 그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약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자애를 개발하는 방법이
이제 개인에 대해서 자율수행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집단, 어느 한 그룹에 대해서 이제 자율심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 개인에 대해서 자율수행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자율수행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성을 대상으로 이제 자율수행을 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정할 때, 아까 말했듯이 자율수행이 아니라 그건 탐욕으로 가버리기가 쉬워요. 뭐 청정도로에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자율심을 개발하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자율심을 개발하니까 밤새도록 벽을 붙들고 이제 뭐 이렇게 벽만 치고 있었다. 뭐 그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는 보통 이성을 통해서 처음에 수행할 때 이성을 통해서 자율심을 개발하면 자율보다는 그냥 애착이나 탐욕으로 가버립니다. 애욕으로.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고, 또 자율수행은 죽은 사람한테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한테는 자율수행을 이렇게 해도 그 선정에 들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선정에는 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율수행을 개발할 때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는 이 하는 방법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 수행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 원수를 앞에다 놓고 수행을 하면 자율심이 개발이 되겠어요? 한참 하다가 뭐 저놈이 왜 잘 돼야 돼? 그렇게 생각이 들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율심이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심을 개발하는 방법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 여기서 뭐 자기 자신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잘 없겠죠, 그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리가 왕비라고 이제 파세나디 왕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 그 왕한테 잘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자기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그 왕비한테 물어봤죠. 당신은 이 세상에 누구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은근히 이제 자기를 해주길 바라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왕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나 자신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왕이 삐진 거지, 속긴 말해서. 마음이 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음 주체를 못하고 부처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 섭섭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 듣고 이제 마음이 좀 풀려가지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뭐 어떤 존재라도 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의를 개발할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자기 자신을 먼저 대상으로 하되, 이 자기 자신을 너무 이제 오랜 시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자의심이 개발될 수 있는 상태만 되도록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의심을 개발해서는 선정에 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처음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순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학교 다닐 때 은사스님이라든가 뭐 그런 은사라든가, 하여튼 인생에서 가장 자기가 이제 존경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떠올리면 자기 부모님도 괜찮고, 그러면 이분이 잘 되기를 하는 이 마음은 저절로 우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기가 존경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분이 안 되기를 바라고 건강이 나빠지기를 뭐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자애심을 일으키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애심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행을 할 때는 이걸 통해서 선정을 닦는 수행까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선정까지 안 돼가더라도 그냥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자해를 통해서 바로 선정을 닦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나파나사티나 이런 다른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운 수행 주제를 가지고 선정을 개발한 다음에 이제 이 자해 수행을 하면 훨씬 쉬워요. 하기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순서대로 해서 아나파나사티 선정 다음에 이제 흰색 가시나 수행을 하고 나서 이 수행을 하는 게 가장 이 수행을 하기가 쉽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부터 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해 수행을 개발할 때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이제 옛날에 수행할 땐 그렇게 했어요. 10명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살면서 존경하는 사람을 10명을 종이에 적어요. 그러니까 그 10명에게 먼저 이 자해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 개발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아주 좋아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애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하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 스승에게 애착이 일어나고 이러진 잘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존경하는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는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10명. 또 해서 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수행할 때 이 정보를 잘 감춰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중립적인 사람을 따라했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잘못해가 자기는 몰랐는데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리고 이러면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10명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별 무관심한 사람, 뭐 특별히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그냥 뭐 오늘 처음 봤다거나 그런 무관심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자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하는 사람을 10명을 정해서 개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부드러워져 가거든요. 처음부터 미워하는 사람을 하면 절대로 잘 안 됩니다. 보통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 3명만 정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한 3명이나 5명 정도를 각자. 미워하는 사람이 보통 남편이 많이 들어가겠죠. 남편이나 마누라 그런 사람을 정해가지고 5명씩 이렇게 정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져서, 이제 여러분들은 선정에까지 못 들어가니까, 선정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서 개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쉽게 자해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발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은사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그분이 가장 행복할 때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제일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고, 그 모습을 이제 내 얼굴 앞에 한 10cm 앞에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 모양을.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4가지 자해의 구절이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걸 가지고 선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앞에 이제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어떤 인물의 얼굴이 이렇게 앞에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 훌륭한 사람,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벌써 자애심이 잘 안 개발되니까, 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이 마음을 계속 일으킵니다. 이 앞에다 이렇게 대상을 놓고, 또는 뭐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해도 되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육체적 고통에, 이 중에 그러니까 한 구절을 먼저 정합니다. 정해서 이 앞에 있는 그 형상을 두고, 이 훌륭한 사람, 이 훌륭한 존재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이걸 몇 달을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내긴 뭐 진짜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일으킨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하는 마음이 이제 이걸로 사실은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4선은 안 되냐 하면 여기는 행복이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 행복이 없는 평온 상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3선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개발을 해서 이제 충분히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의 또 형상을 하나 딱 떠올려서 이 사람이, 이 훌륭한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또 얘가 충분히 마음이 개발되면 또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자해를 지속적으로 자해를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선정을 개발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대상이 가장 행복할 때 모습을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막 오만 인상 다 찡그리고 있는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같이 또 얼굴이 찡그려지지, 이 자애심이 개발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자애를 보내고자 하는 대상의 가장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례대로 가는데 중립적인 사람하고 이제 미워하는 사람까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제 자애심이 개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원한이 깊거나 너무 미워하는 사람 같으면 한 몇 번 하다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이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고통받아 마땅하다,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청정도로는 10가지가 나옵니다. 그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건 책을 참고를 하세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해하기 쉬운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경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경책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요,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제가 되게 이제 어떤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살면서 누구 막 되게 복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일으킨 적은 별로 없는데 그때는 한번 그런 마음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마침 이때 아비담마하고 청정도 이런 걸 공부할 때였어요. 한 몇 년 됐는데 그 청정도론에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에게 화를 낸 사람보다 그 안갚음하는 사람이 더 비열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내 제자도 아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뭐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구절을 보고 마음을 좀 돌이켜서 그래 뭐 이제 내가 그 복수한다고 해서 나한테 오는 이득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통찰을 해보면서 그런 마음을 좀 잠재우고 나중에 이제 이 멘탈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이제 그런 화내는 것에 대한 위험, 그죠? 화를 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 그리고 화를 참았을 때, 인욕했을 때 오는 이익,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화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막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모진방하고 한 대 패고 그러면 10년 사이의 관계가 다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또 지도자가 성질 한번 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나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많잖아요. 괜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화라는 것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화가 거의 몸에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고, 내가 또 화를 참았을 때 굉장히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을 극복한 그런 걸 또 잘 생각을 해보면 화를 참았을 때 오는 이익을 잘 생각하면 일단 한번 고비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화가 난다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차려야 이게 가능하지. 알아차리지도 못하면 이런 것 자체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 전생을 한번 반조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하실 때 어마어마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 상대에 대해서 어떤 화를 내거나 복수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던 그런 예들을 한번 보면서 이제 나도 부처님의 그런 모습을 쫓아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전생사에서 이제 원숭이였을 때가 있는데 이제 어떤 그 사냥꾼이 길을 가다가 어디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된 것을 이 원숭이가 구해줍니다. 그래서 구해주고 나서 이 사람 이제 구해주다 보니까 자기 몸은 막 지치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넘어진 상태. 그래서 이제 그 사냥꾼의 무릎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사냥꾼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래서 나는 이 지금 원숭이를 잡아서 내가 앞으로 길을 가는데 내 먹이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로 쳐버립니다. 이제 자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구하다가 지쳐있는 그 원숭이를 돌로 치는데 이 원숭이는 그 순간에도 이 사냥꾼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오히려 그 사냥꾼이 길을 잃을까봐 길을 가리켜주고 가는 그런 이제 전생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전생사에. 근데 이 정도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울함 그리고 그걸 당해서도 화를 내지 않고 그걸 그런 식으로 덕으로서 회양을 한 그런 애가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부처님 전생사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반조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나무는 나무꾼이 자기를 베일 때 그 나무꾼에게 그늘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수행자들은 자기에게 그러니까 화를 끼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다시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 이제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자신이 바로 업의 주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업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업이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업은 말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성냄을 통해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 업입니까? 여러분들 업입니까? 그 사람의 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저지른 성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업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항을 하면 나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업을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괴롭힘을 당한 것은 무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생에 내가 그 사람을 팼다거나 또는 하여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한다는 것은 또 내가 그런 불선업을 짓는 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이 자기 자신의 자신이 업의 주인임을 반조를 하게 되면 내가 무태여 거기에 대해서 복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업은 어차피 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통찰은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 한자로 뭐라 그래요? 자업자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업을 짓고 자기가 그 업의 값을 받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알면 우리가 구태여 남이 나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다거나 나에게 좀 성을 냈다거나 그렇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안갚음을 한다 해서 실제로 나한테 오는 이익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시적으로 내 마음이 시원해질지 몰라도 또 화낸 것 때문에 또 나중에 그걸로 인한 또 과보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성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걸 빨리 깜마 쌍깜까나가나 그러는데 매우 중요한 이런 이게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아까 말했듯이 자의 이익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이 자의 수행을 했을 때 오는 이런 11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 이익을 잘 반조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 뭐 구태여 내가 썩내는 것보다 썩을 내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만 자해를 그 썩 대신에 자해심을 했을 때는 나에게 큰 이익이 온다는 걸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회의 반조라는 것은 이제 우리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니까 과거 전생부터 셀 수 없는 과거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부처님께서 그 상륙단 니까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전생에 내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 아버지가 아니었던 사람, 아들이, 동생이 아니었던 사람, 형제가 아니었던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사람 누구 하나 딱 집어도 전생에 적어도 한 번은 내 가족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더 거슬러 가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내 가족 중에 하나인데 내가 거기 어디 화를 낼 거냐, 네 가족한테 화를 낼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화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윤회를 반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대상은 사실은 오온 12처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실 그 오온 12처라는 실체가 없어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다 그냥 이제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거기에 내가 뭐 화를 내려고 해도 화를 낼 대상이 없는 거야. 이건 다 무화잖아요, 그죠? 실체가 없는 것들에 무슨 화를 낼 것이냐. 이런 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로서 거기에 대한 또 화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제일 쉬운 방법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뭐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워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귀중한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그런 성냄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그 지금 청정도론에 보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이제 그 가르침들이니까 그걸 잘 읽어보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화가 일어날 때 이런 몇 가지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반조를 해서 그 화를 즉시 가라앉히고 오히려 그 화를 낸 사람에게 자애심을 베풀어 준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이제 수행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런 자비심, 자애심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절집안이 보면 오히려 이제 자비문 중에서 더 막 잔인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냉정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움을 주고 사람 사는 게 좀 따뜻하고 그래야 이제 이 사람 사는 게 좀 덜 힘든데 너무 각박해져 가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화를 좀 잠재우고 타인에 대한 덕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 옛날에 인자무적이다 하잖아요, 그죠? 어진 사람에겐 적이 없고 그런 게 다 이런 덕이 있고 자애심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애심이 많은 사람은요 100마디 말보다 이런 사람 옆에 가까이만 가도 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달라이라마예요.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티베트 불교가 이 자비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죠? 평생을 이 자비행을 많이 해오셔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괜히 감동해서 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서양인들이 그냥 뭐 그 가서 달라이라마 앞에 가서 처음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자애심을 많이 개발한 사람은 주위에 누가 봐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선전까지 가는 수행을 안 하시더라도 이 자애수행을 하는 요령 그리고 자애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걸 잘 알고 활용을 하시면 또 성나는 걸 우리가 성인할 때 이렇게 그 성을 잠재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각 이제 각 개인에 대해서 이제 자애심을 다 개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룹에 대해서 이제 자애심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여기 한 가지가 제가 좀 빼먹었는데 이 경계부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좀 빠뜨렸네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각 개개인에 대해서 이제 그
자의심을 개발하는 거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번 좋아하는 사람, 2번 이제 더 매우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는 사람 10명씩 했으면 이제 요 한 명씩 요렇게 가는 거예요. 또 요렇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10명이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잠깐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좋아하는 사람을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아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중립적인 사람, 네 번째 이제 미워하는 사람 했잖아요, 그죠? 여기 몇 명씩 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10명씩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 한 번.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씩 하고 두 번째 또 사람이 돼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차별이 없어지겠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하는 경계 허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심을 보낼 때 너는 내가 좋아하는 사이니까 자의심 듬뿍 보내줄게. 너는 뭘 자의심을 보내줘 나가 죽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골고루 우리가 마음을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경계 허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 허물기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이 이 자율수행을 많이 하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막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게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자의심을 보내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고 나면 일단 경계를 허물어 놔야 이제 그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선언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근데 이런 경계 허물기가 안 되면요, 이 선언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빼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마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먼저 경계 허물기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선언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다음에는 이 방배동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이제 서초구에 있는 사람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자꾸 확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서울, 대한민국, 뭐 우리 아시아, 우주, 그러니까 지구 전체, 우주, 뭐 이렇게 점점 확장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모든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항상 이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는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이제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한 개인에 대해서 했지만 점점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자애심을 베푸는 것, 이게 이제 보통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들은 항상 이런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우리가 대표격으로 중생 모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든 여기 이제 이 선언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든 남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이런 여러 가지, 또는 뭐 깨달은 사람, 범부, 신, 인간, 또는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특정한 어떤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애를 보낼 수도 있고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자애심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서남북,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반씩이라 자른 거, 그러니까 남동, 남서, 북동, 북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아래 위 이걸 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방향별로 할 수도 있어요. 동쪽에 있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서쪽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양하게 자애심을 개발하는 방법을 다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모든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에 충분히 익숙해진 사람은 그냥 이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이렇게 메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을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시거나 또는 모든 어떤 수행을 하시더라도 이 수행을 하기 전에 한 1분이나 한 5분 정도만이라도 이런 자애심을 먼저 보내고 수행을 하면 굉장히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가까운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했죠. 행복. 그래서 우리 이 자애심을 개방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애수행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자애수행 이익은 뭐냐? 11가지, 경전에 나와 있는 11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일단 편안하게 자고, 잘 때 편안하게 자서 깨어날 때 편안하게 깨어납니다.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남에게 이제 성을 많이 내가 남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 잘 때 막 가위 돌리고 이런 게 많은데, 자의심을 많이 개발한 사람은 악몽을 꾸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존재들조차도 좋아합니다. 옛날에 스님들 보면 뭐 짐승들이 와서 막 따라다니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자의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비심이 있는 존재에게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그 마음의 그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럼 신들이 보호하고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악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해산매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뜨거운 물을 부어도 이게 몸이 안 타는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아까 말했듯이 그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쉽게 산매에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자애심을 많이 닦은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보면 편안해져요. 누가 봐도 아 참 복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편안하다, 얼굴이 편안하다. 근데 좀 화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뜨득뜨득 붙어갖고 이렇게 보이죠. 아따 저 사람 진짜 성질 더럽겠다 하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리석지 않게 아주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해수행을 많이 닦은 사람은 자해선정에 들어간다면 새끼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또 조건이 된다. 새끼는. 그래서 자해수행은 이렇게 이익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제 자해수행을 해보면요, 진짜 그 자해수행을 이 자해수행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 파업에서 한 달 이상을 이 자해수행을 하는데, 그 자해수행 할 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제일 환합니다. 얼굴이 환하고 또 얼굴이 굉장히 보기 좋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막 그 느낌이. 자해수행의 전문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전생 이제 부처님 당시의 인물 중에 자해수행의 전문가가 바로 그 부르나존자입니다. 그 설법제일이라고 하는 부르나존자. 부르나존자는 이제 탁발을 받기 전에 딱 서가지고 음식 가져오는 동안에 자해산매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래서 무쟁제일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부르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수보리인가? 수보리 존자입니다. 네, 수보리 존자입니다. 수보리 존자가 무쟁제일 맞죠?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색계 선정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무색계 선정은 이제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라서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안 해본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계 선정하고 뭐가 다른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색계 선정은 항상 물질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선정 자체가.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가시나 그것도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 물질을 통해서 표상을 취하고 그로 인해서 선정이 들어가죠. 또 아나파나사티도 이 호흡 이 자체가 사실 물질입니다. 숨도.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선정에 대부분 들어가는데, 무색계 선정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한 어떤 대상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가시나 수행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요. 지금 30cm 원만이 됩니다. 선정이 이제 세계 4선까지 들어간다 치면 이때부터 이 가시나를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세계 초선부터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확장을 해서 우주 전체까지 확장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래 수행을 할 때는 눈을 감으면 이 표상이 우리 마음의 영역에서는 이 우주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빛 속에 그냥 가만히 빠져있는 상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고 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세계 사선정의 상태인데요. 가시나가 차지하고 있는 이 우주 전체에서 가시나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 가시나가 차지하고 있는 우주의 이 무한한 공간을 대상으로 대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내가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가시나가 차지하고 있는 이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 그 가시나가 아니라 그 가시나가 차지하고 있는 무한한 공간을 대상으로 선정에 딱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선정을 우리가 공무변처, 그러니까 흑공이 무한하다 이래서 공무변처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색계 초선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그 무한한 흑공이라는 것은 이 가시나도 물질이거든요, 일종의. 그 물질을 초월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색을 초월했기 때문에 무색계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컵이 무한한 공간이고 이게 이제 무색계, 우리 마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마음이 이 무한한 공간을 알아서 일어나는 이게 뭐예요? 무색계 초선정, 공무변처 선정입니다. 그러면 이 선정의 마음도 굉장히 고요하겠죠? 이 고요한 마음을 대상으로 또 내가 이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식무변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이 텅 비었다. 이 마음이 없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텅 빈 거를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무소유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걸 대상으로 선정해. 무소유,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그걸 대상으로 텅 비었다. 그냥 텅 빈 게 아니라 무한한 허공, 공무변처, 식무변처잖아요. 그죠? 이 공무변처의 마음이 텅 비었다. 비었다고 보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게 무소유처고 그 무소유처의 마음을 또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가는 게 비상비비상처입니다. 그냥 그런 거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벗어난 초월한 무한한 허공이라든가 마음 또는 아무것도 없다는 nothing, 무소유를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이 아닌 대상으로 선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색계 선정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선정에 들어가는 깊이가 색계 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에 초선에 들어갈 때 선에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 요 중에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떼고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색계 2선정, 희열과 행복과 집중. 희열을 떼고 들어가는 게 3성, 그러니까 행복과 집중만 있는 상태. 행복 대신에 평온으로 바꾸어 들어가는 게 4선정. 근데 이거 두 개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색계 선정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대상이 더 고요해집니다. 대상을 점점 고요하게 만들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선의 구성 요소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허공보다는 그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선정에 들어간 그 공무변처의 마음이 더 고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요한 걸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식무변처. 그러니까 이 고요한 마음보다는 아예 없는 게 더 고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걸 통해서 무소유라는 걸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게 무소유처. 또 이 무소유처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보다 더 고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선정에 들어가는 게 비상비비상처죠. 그래서 이제 색계 선정은 선의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줄여 들어가면서 선정을 깊이 들어가는 거고
무색계 선정은 선의 구성 요소는 더 못 줄이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요? 대상을 점점 고요하게 해서 깊이 선정에 들어가는 게 바로 무색계 선정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대상이 어떻다는 것도 여기 다 나와 있죠, 그죠? 이거는 참고해 보시고. 무색계 선정에서는 그러니까 선의 구성 요소는 안 변해요. 색계 4선정하고 똑같습니다. 대상만 이제 점점 더 고요해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선정 수행을 하는 이득,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2시간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선정 수행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선정 수행을 실제로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선정 수행을 하느냐, 그 이익이 뭐냐, 그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 다시 말하면 이 선정 수행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윗반사나 수행을 잘하기 위한, 그죠?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아주 깨끗해지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해서 심청정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죠? 이 마음의 청정, 그러니까 선정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아주 청정해지고 고요해지고 깨끗해지면 그런 깨끗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편견 없이 세상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지혜를 개발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법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 이 세상의 본질을,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아주 좋은 베이스, 토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선정이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그 다음에 오는 부수적인 이익은 뭐냐? 우리 마음이 행복해져요. 일단 여러분들 선정 수행을 하면 일단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게 이득이고, 특히 여러분들이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감각적인 쾌락에 대해서는 마음이 조금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게 머무는 게 또 아주 큰 이익이고, 뭐 신통을 개발할 수 있다. 이건 뭐 요즘 세상에 무슨 신통이냐 하는데, 이론적으로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뭐 부처님 같은 그런 신통은 아니어도 아주 어느 정도의 신통을 갖고 있는 스님들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아다니고 이런 건 몰라도 사람 마음을 본다거나 또 이렇게 그 앞으로 일어날 일 뭐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한다거나, 사람을 보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뭐 미리 이제 그 사람이 올 줄 알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신통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사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이런 신통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 북극원 같은 데 보면 뭐 사리불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뭐 가부좌 틀고 공중에 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천상세계 뭐 33천에 뭐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 갖고 뭐 어떻게 33천에 태어났는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뭐 그런 것들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이제 이 선정을 닦아야 새끼에 태어날 수 있다. 욕계를 벗어날 수 있는 또 이익이 있다. 멸진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지혜 수행을 할 때 다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이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정도론에서 이야기한 7가지 청정 중에서 계청정과 심청정, 계율과 선정 수행에 대해서 오늘까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지혜 수행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시간이 약간 지체가 됐는데 오늘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하십시오.